사사로운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나시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갈라놓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나시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태중에서부터 구별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삼손이 나시린인데요.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살아가던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신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풀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을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길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터도 물질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많이 있는 건 아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서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 어떤 욕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헌금하는 이유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고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쾌락,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나 그것의 속도를 설정하는 일이나 아니면 멈추거나 가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본능을 거꾸로 역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 다 그거에 쏠리지만은 그 사람은 꿋꿋하게 그리고 고고하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나실인입니다.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본능을 따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도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8절까지만 보았는데 그가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여성이 있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냄비처럼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요. 뭐 깊이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말씀을 쫓아간다거나 이런 거는 삼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오늘 본문은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장하고 14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리죠. 야, 우리 이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삼손은 고집을 내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가서 보았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굉장히 충동적이고 하여튼간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 막 졸라댑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는 절대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이제 상품이 걸려 있어요. 큰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니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성을 협박합니다. 너 알아내라. 만약에 알아내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일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그 수수께끼 뭐야? 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냐? 자기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래서 맨날 징징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답을 알려주니까 이 여인이 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흘러준 겁니다. 삼손이 이제 나중에 답을 딱 맞추니까 이것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했고 자기 아내는 또 거기에 넘어갔고 배신감 느끼면서 이 약속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되겠는데 그걸 어디서 마련하느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한 30명가량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갈취한 거죠. 그래서 갖다가 줍니다. 자, 수수께끼 정답에 대한 대가다. 그러면서
베옷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기 아내를 보니까 뭐 미워 죽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일종의 파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장인 어른은 이 결혼이 깨졌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들러리로 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여성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래도 미안했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장인을 찾아갑니다. 요청하는 게 뭐죠? 자기 아내 방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에는 침실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뭘 내포하는지 알겠죠? 아내 방에 들어가겠다, 침실에 들어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바로 삼손이 왜 다시 그 집을 찾아갔겠느냐 하는 점이에요. 사과도 없고, 거기에 보면 뭐 이유 설명도 없고, 철저하게 욕망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의 관심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침실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완전히 관계를 끝내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부인을 버렸지만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고려가 여기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정욕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에게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장인은 네 안에 다른 남자 주어버렸다. 그리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는 삼손이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수께끼 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매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갑자기 추수를 해놓은 모든 곡식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이 불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소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의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옛 아내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사적인 복수 때문에, 사사로운 복수 때문에, 개인적 감정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손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예, 자기 장인이었고 옛 아내였는데 불살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또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삼손이 이렇게 복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었고 블레셋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삼손에게는 어떻게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삼손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 11절 상반절이죠.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예. 아니 너 왜 그랬냐? 블레셋한테 우리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거 모르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시린이 할 수 있는 대답인가요? 여기 그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또 동일한 이 느낌을 제가 가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명이 뭐죠?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에요. 본인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뭐 철천지 원수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만약에 자기가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면은 니느웨가 온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비둬 버리고 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막 풍랑이 일어서 사공들은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어요. 선장이 깨웁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분명히 우리 배 안에 죄 지은 놈이 하나 타고 있다. 이걸 가려내야 되겠는데 제비를 뽑자. 그랬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히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실 하나님 명령 어기고 지금 내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나를 바다에 내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책임감 있고 용감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냥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내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여러분 이 요나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은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냥 물에 던져라. 무슨 뜻이죠?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이 바다 밑입니까? 물고기 밥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입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구원 티켓 하나씩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가실래요? 표정이 굉장히 다 화가 난 표정이에요. 내일 가자니까? 오늘 월상 예배 끝나고 천국 가실래요? 다 같이? 다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사명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결코 사명이 가볍게 이렇게 짊어지는 백팩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별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주로 그때 기억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때 방언 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방언 달라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나, 무슨 신기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떠났던 죄인인 인간에게 다시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하는, 그래서 망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셔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오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일꾼을 뽑습니다. 벌써 들려옵니다. 목사님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부담이 되니까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어려운 일은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
기조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묵묵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나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사사롭게 복수나 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드러내고 즉흥적으로 자기 욕망이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내게 아직 힘이 있다면, 내게 아직 건강이 있다면, 내게 아직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능 따라 사는 인생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2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을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깨달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든지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